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시어 너희에게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차지하려고 너희가 건너가는 그 지역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라.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호렙에 있는 불 한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날에 너희가 어떤 불의의 모습도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두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곧 새겨진 형상도 어떤 모형의 모습도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모습도 지상에 있는 어떤 짐승과 같은 모습도 어떤 날개가 달려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같은 모습도 지면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도 땅 아래 물들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와 같은 모습도 만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네가 하늘로 너의 두 눈을 들어 올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가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볼 때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데 끌려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어 철 영광로에서 곧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으니 이날에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저희들이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우리는 우리가 부담스럽고 또 믿음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믿음이 없다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저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원하시고 큰 이적이나 표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앞선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따를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두루 행하시어 교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제가 성경을 참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는 것보다 했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읽어가는데 참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16절부터 읽어보면 곧 새겨진 형상도 어떤 모형의 모습도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모습도
지상에 있는 어떤 짐승과 같은 모습도, 어떤 날개가 달려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같은 모습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상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참 좀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인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중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금지하는 말씀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도 제가 볼 때는 드물더라고요. 단지 그냥 이런 모습을 하지 마라고 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이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신상에게 절을 하는 이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이나 신상에게 이제 절을 하는 거죠. 본문하고 약간 벗어났지만 우리가 대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물론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적그리스도에게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더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거나 손 안에 인장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 보면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절을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발에 입을 맞추거든요. 경배라는 것은 단지 절하는, 우리나라 동방 예의주기인데 우리가 할아버지 만나면 절하고 하는, 그거는 절이고, 경배라는 개념은요, 내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는데도 천주교는 예수상,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해놔도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나 가톨릭 교리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16절에 이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두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곧 새겨진 형상도 어떤 모형의 모습도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모습도 라고 했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모습. 이건 사람의 형상이거든요. 불교도 석가모니상이 있잖아요. 힌두교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신상이 하도 많아서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천주교는 마리아상, 예수상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예수상의 절을 이제 경배를 함으로써 자기들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더 심각한 형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눈에도 보이고 움직이기도 하고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윤우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재석 씨예요, 연예인. 연예인 유재석 씨를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윤우님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유재석 하나님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분을 좋아했어요. 참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완벽해요. 탈세도 없대요. 아무리 쑤셔도 나올 건덕지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그분의 호칭에 유느님이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분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모를 겁니다. 아마 알면 못 부르게 하겠죠. 인간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사람이 신격화가 되면, 여러분 그 헤로당 아시죠? 헤로당이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라 하니까 헤롯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바로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건 구약시대지만 지금은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송가인 씨 아시죠? 임영웅 씨 아시죠? 이분들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 조금 넘으면 출근을, 이제 집사람 출근을 해서 이제 태워다 주는데 비슷한 시간이 나가면 버스 한 대가 지나가요. 송가인가, 송가인 어게인, 이제 대형 버스, 팬카페 버스가 매일 지나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이 밑에서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우상화가 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좋아할 수 있죠, 가수. 저도 옛날에 트로트를 참 좋아했습니다. 트로트 유행하는 노래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제가 군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 고참이 노래 불러 하면은, 저희 보통 군대 가면 근무가 2시간이거든요. 그럼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래 불렀어요. 그 덕에 근무를 좀 편하게 했습니다. 안 맞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거 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덕스럽지 않아서 요즘은 이제 거의 끊었는데,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상한 것은 밑에 사람들이 진짜 땅바닥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지만 않았을 뿐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분이 신이에요. 삶의 모든 것을 제껴두고 이분이 행사하는 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는 그 연예인, 또 스포츠맨도 있죠, 또 정치인도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으로요 꽉 차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씨도 안 들어가. 그게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더라고. 어떤 모형의 모습도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모습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물론 그 형상 자체도 문제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또 있죠. SNS,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채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꿨으며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도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창조물들이 오히려 창조주를 버리고 창조물을 경배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럽에는요, 축구가 종교예요. 축구가 종교예요. 미국은요, 축구, 야구, 풋볼이라고 있어요. 그걸 풋볼이라고 합니까? 그게 종교예요. 농구까지. 우리나라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스포츠가요, 그들의 삶을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 시리즈 야구 하는데 잠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편이 진다고요, 펑펑 울더래요. 그게 전광판에, 야구장 전광판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클로즈 잡혀서 딱 잡혔더라고. 야구를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게임 졌다고요. 그것도 남자예요. 또 여자라면 또 이해하는데 남자예요. 나이가 한 40 넘었을 것 같아요. 펑펑 울어갖고요, 조금 뒤에 다시 화면을 잡았는데 눈물이 아직도 그렁그렁한 거예요. 결국 그 팀은 졌거든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습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 구단, 야구 구단이요, 자기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 우상이 다른 팀한테 지는 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짐승과 같은 모습도, 짐승의 형상은 대표적으로 우리 다 아시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죽었다, 우리의 지도자를 내라 하니까 아론이 금 가져와 해가지고 만드는 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은 풍요의 신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풍요하고 번창, 번성하면 생각나는 게 돈이죠. 돈. 제가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었어요. 저는 돈이 신입니다. TV에 나와서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돈이 신이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금이 하늘 끝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금 많으세요? 저희는 금이 하나도 없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80억 명 중에 거의 70억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그 점심값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캄보디아 사건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다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할 정도로 사람들은요, 이 돈을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 옛날에 이제 떠돌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 살 때, 그러니까 20년 좀 더 됐어요. 지금 유머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머가 어떤 것이 있냐면 10억 가지고 강남에 가서 자랑하면 뺨 맞아요. 그 당시 20년 전에 10억이면 지금 한 2, 30억 안 되겠습니까? 20억 가지고 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 지금 20억 가지신 분 있습니까? 30억 가지고 강남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직 젊은데 열심히 해야지. 50억을 가지고 가면 이웃집 강아지보다 조금 낫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요. 100억을 가지고 가면 강남에서 아이고 조금 사네. 이런 얘기를 듣는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강남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집값이 비싸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 그때가 한 89년도, 90년도 이제 좀 넘었을 때인데 그때 저희 회사 그 회장님이 방배동에 집을 샀어요. 현찰 25억을 그냥 현찰 주고 사더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 전에 강남에서 최고 시세가 단 가격이 집이요 190억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이게.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성경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일만 악이라 했는데요, 일만 악은요 1만 가지 악이잖아요. 그러면 일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성경은 모든 악의 모든 것이 뿌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돈을 위해서 모든 것,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돈을 필요로 해서 한 일상적인 일이지 우리가 돈을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구별하실 줄 압니다. 자, 세 번째는 17절 뒷부분에 어떤 날개가 달려 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같은 모습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권세와 통치,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어떤 날개가 달려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 사탄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원래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장이었죠.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완벽한 존재,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물리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위치가 높았어요. 자기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아, 저거 내가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볼 수 있는데, 이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루시퍼처럼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위해서 비리를 하고, 그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온갖 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요,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기서 티루스를, 루시퍼를 비유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이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다녔도다. 15절.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보통 완벽하다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루시퍼를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단 그게 깨지는 것이 언제냐면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루시퍼는요, 거기서 만족을 못했어요. 이게 비단 세상의 일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으로 자기의 지식을 뽐내려고 하고요,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깔아뭉개고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일꾼인 것처럼 여겨지는, 특히 이단 종교들은 더 심하죠. 하지만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신 모습. 이것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 시대의 교회나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치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원들도요, 더 높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승진하려고 온갖 로비를 다 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왕따시켜서 떨어뜨려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왔습니까?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가려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모든 것을 망쳐놔 버렸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부모들이 욕심 때문에요. 어린 학생들이요. 지난번에 제가 한 몇 년 됐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잠자는 몇 시간 빼고는요, 자기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빼고요.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와서 라면을 먹는 것도요, 촌각을 다투더라고요. 왜?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니까 정신병이 돼버려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정신이 돌아버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부모들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정말 희생당하는 어제 우리가 거리전도를 나갔지만 학생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요, 마음에 정말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빠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할 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집어주시더라고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간다. 멸망이 오히려 따라가야 돼요. 네 번째는 지면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도. 이거는 뱀의 형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요, 민수기 21장에 나온 놋뱀 기억하시죠? 그 놋뱀은 딱 그때만 써야 돼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럼 불뱀이 없어지면요, 놋뱀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무려 700년 정도를 이 놋뱀을 섬겼더라고요. 70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던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왕들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그 놋뱀이 경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3장 1절에)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뱀 한마디예요. 인류는 타락을 해버렸고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아서 너희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신다. 그래서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도 잘 모르고 살았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것만큼 간교한 뱀인데, 문제는 그 뱀을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건의료기구 보면은 거기에도 뱀이 이렇게 말려서 있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 이 뱀이요, 지혜를 준다고 믿고 있고요, 치유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기구 거기서도 이제 그걸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뱀의 간교함을 알고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뱀의 형상에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뱀의 대표적인 예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지금의 세상의 모든 지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AI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뱀의 형상이 되는 거죠. 물론 유익하게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AI라는 것이 발전을 해서 지금 나중에는 감당 못할 지경까지 이를 텐데, 어쩌면 AI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AI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루시퍼는요,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에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지옥이라 하면 우리는 무서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제가 외치잖아요. 들은 채도 안 하고 갑니다. 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렸어요.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로 그는 대담한 자예요. 그런 자가 인간들 마음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한 가책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면요, 아예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도 아마 곳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일들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가장 교묘한 논리 있잖아요. 정말 요즘은요,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그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참 근간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는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땅 아래 물들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와 같은 모습도 만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곤의 형상입니다. 다곤은 물과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부담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저 내 가족이 먹고 살기 좋고 살기 편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외형적인 다곤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지만, 경배하진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 속에
내 스스로 굴복되어서 경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본능적인 욕망. 옛날에 우리 텔레비 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워있다가 뻘뻘뻘뻘 일어나서 가서 채널 돌려고 또 와서 보면 아 그거 아니야 돌려봐 하면 또 가서 또 돌렸죠. 지금은요 리모컨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움직임이요 점점 없어져요. 우리가 육체가 좀 피곤한 것이 삶에 좀 고달플 수는 있지만요 건강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어떤 사람이 나이 50인데 우울증 걸릴 것 같대요. 내가 그래서 왜 우울증이 걸리지? 바쁘지 않아?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그냥 우울증이 온대요. 허우대 멀쩡합니다. 왜? 일할 때 말고는 그들의 삶은 뭐가요? 술. 그죠? 그냥 본능적으로 쫓아가고 싶고 움직이기는 싫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 많이 주는데 일은 쉬운 데를 찾으니까 계속 백수로 지내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SK에 계속 원서만 넣습니다. 부모님은 혹여나 기대로 몇 년 동안 밀어주죠. 고생이라는 것을 하기 싫어해요. 그냥 잘 살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 속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본능적인 만족이요 그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19절에 또 네가 하늘로 너의 두 눈을 들어 올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가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볼 때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데 끌려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태양신입니다. 예전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참 많았지만 근간에는 이제 그 부분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고요 모습이 바뀌었어요. 타로 들어보셨습니까? 타로. 별자리, 운세, 사주. 이것이 태양신이 모습을 바꾼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정확한 그 어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어요. 한 1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점집을 갑니다.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전체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간대요. 몇 퍼센트 정도 갈 것 같습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10%요? 60, 또 70%가 넘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조사했어요. 교회에서. 저는 그걸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한 10% 이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0%가 넘는데요. 아마 타로나 운세나 별자리나 이런 걸 보면 아마 제가 볼 때 한 9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간대요. 불안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불안해서 점을 보러 간대요. 이게 태양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제로 무속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이 이제 오래됐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당시에도요 한 40%가 넘었대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불안하대요. 불안하대.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4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많은 계책들로 지쳐있도다. 이제 점성술사들과 별 점쟁이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너의 위에 임할 이러한 것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구루터기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태우리라. 그들은 그 불꽃의 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거기에는 따뜻하게 할 만한 숯 하나도 없을 것이요 그 앞에 앉아있을 만한 불도 없으리라. 해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해봐. 할 테면 해봐.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으면 가서 해봐. 점을 치고 타로를 보고 운세를 보고 해봐. 그게 너를 구원하게 하는가? 참 단순한데도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속여놨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만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럼 사탄이 까꿍 하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반가워. 옛날에 영화에 십자가를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뭐 성경을 보여주고 어쩌고 하잖아요. 저희보다 사탄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하잖아요. 물론 바꿔서 했지만 그 정도로 영리하고 교묘하고 완벽한 존재예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거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으라 해도요 씨도 안 먹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듣다가 약속을 받았다 하잖아요. 먼저 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상황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나 또한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셨던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주여 그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당신의 제단들을 파 내려갔나이다. 그리하여 나만 홀로 남았고 그들은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나에게 남겨두었노라.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이
이 현 시대 역시도 은혜에 의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원래 이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4절에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나에게 남겨두었노라. 5절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이 이 현 시대 역시도 은혜에 의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형제님이시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거는 그게 11개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 현 시대 역시도 은혜에 의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깨부셔야 돼요. 갈아서 시냇가에 버려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교회를 지키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찾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